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혼 구원의 사명이 동일 민족이나 동일 문화권에서 실천될 때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하고, 그것이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권에서 실천될 때 우리는 그것을 선교라고 하는데, 교회는 그 두 부분 모두를 다 감당해야 하고 어느 한쪽으로만 편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전도만 해서도 안 되고 선교만 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물론 주께서 이방인의 빛으로 세우셨던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분야에 부르신 각자의 사명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같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열심히 믿는다고 다 잘 믿는 것 아닙니다. 바로 믿어야 잘 믿는 겁니다. 열심히 예수님 섬긴다고 다 잘 믿는 것, 잘 섬기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순서가 있단다. 먼저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야 된단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먼저 권능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라. 그 다음에 유다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가라. 순서를 정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대상이 예루살렘이라고, 내 주변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처음 선교지는,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선교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바꾸시기 전에 먼저 나를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볼 때 그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그들을 바꾸어 나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오늘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나부터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내가 능력 못 받으면 예루살렘도 없는 겁니다. 내가 능력 없으면서 예루살렘 가겠다고 가면 그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감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2년 전부터 매년 6월을 선교의 달로 지정해서 1년 중에 6월달 한 달만이라도 선교에 좀 집중적으로 비중을 두고 생각해보자, 고민해보자, 정말 우리가 선교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고 있는지 기도해보자 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선교가 뭐냐? 여러분, 선교적인 개념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선교가 뭔지 그 단어부터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앞서 선교란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 가서도 같은 문화, 같은 민족에게는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할 수 없고 그건 전도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민족이 아닌 같은 민족이라 그래도 문화가 다르면, 말이 다르면,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그건 또 전도가 되지 않고 선교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북한 동포는 크게 세 부류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가서 전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큰 북한 동포를 겨냥한 선교지는 접경 지역인 중국입니다. 단동이라든지 장백이라든지 이런 접경 지역들이고 거기에 이제 중국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그렇게 망명한 교포들이 또 있습니다. 저도 켄터키에서 목회할 때에 그렇게 북한에서 탈북해서 미국으로 들어온 10가정 중에 3가정을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셋 중에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그 제가 셋을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중국과 미국과 한국.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이분들이 문화가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 폐쇄된 사회 속에서 부모가 서로 믿지 못하고 가족이 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누구를 믿지 못합니다. 기도 제목 절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비밀스러운 얘기 절대로 하지 않고 자기 아픔 얘기하지도 않고 좋은 것도 얘기하지도 않고, 아픔 얘기하는 것은 비밀스러우니까 얘기하지 않고 좋은 거 얘기하면 좋은 거 자기에게 안 줄까 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교회에 가면 그냥 교회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는 원래 그런 거잖아, 나는 원래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어떤 당연 심리가 있어서 참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같은 동포입니다. 같은 언어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전도한다 하지 않고 선교한다 합니다. 선교입니다. 쿠바에 가면 애니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인들이 있는데, 1905년에 멕시코로 고종 황제 때에 수천 명의 이제 사탕수수 농장에 한인들이 가고 나서 그들이 다시 이제 5년 계약이 끝나고 노예와 같은 멕시코에서의 생활을 접고 쿠바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순수 혈통, 한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쿠바에는 한 7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민 5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905년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25년, 20년을 한 세대로 볼 때 이민 5세대인데 한국말을 전혀 모릅니다. 김치는 먹습니다. 이상하게 만든 자기들 나름의 고유 김치를 먹지만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문화도 전혀 모릅니다. 요새 태양의 후예 같은 영화들은 열심히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 문화를 몰라요. 그러니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한다 하지 않고 그들을 선교한다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교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조금 반전시켜 보십시다. 지금 저는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통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선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은 대화도 통하고 문화도 통하십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폭풍의 계절과 같은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을 보면 이건 말도 안 통하고 분명히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쟤는 내 말 못 알아듣고 나는 제 말 못 알아듣습니다. 문화도 통하지 않고 대화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불과 2년 전에 한국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라고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물밑에서 물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바로 이런 대화가 통하지 않는 다음 세대와의 문화단절, 대화단절이 앞으로 굉장히 심각화될 것이라는 것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앞으로 점점 더 말이 안 통하는 사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요. 여러분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은 몰라도 적어도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과는 정말 같은 한국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 말을 통하지 않는 세상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하나의 가치관으로 세워져 나가지 않으면 가정의 행복이 정말 어렵다는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자녀들과 대화도 통하고 문화도 통하는 가정들도 계신데, 같은 나라 같은 하늘 아래 있어도 그게 통하지 않으면, 특별히 대화와 문화의 불일치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해야만 하는, 선교 힘들다고 안 하겠어요? 식성 안 맞는다고 돌아오겠어요? 아니거든요. 맡겨주신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교의 달 두 번째 주일인 오늘 가장 우선되어져야 될 선교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믿음의 조상이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룰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토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계보는 항상 장자를 통해서 승계되어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본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삭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삭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장자 에서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차자인, 차남인 야곱이 그렇게 이어받게 된 것,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버지 이삭이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요. 이 참 비극적인 역사를 이제 이끌어내게 되죠. 말하자면 속임수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은 아브라함의 계보에,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계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들의 자손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땅히 장자로서 축복권을 받아야 될 에서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리숙하게 그냥 있다가 아버지 말만 듣고 너 가서 사냥해와, 내가 오늘 사냥해오면 그거 먹고 너 축복할게 했는데, 그 사이에 야곱이 자기의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므로 에서 이후로는 흔적도 없이 그의 가문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인생의 역사의 갈림길이 인간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됐다. 역사, 히스토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서인 이 인류 역사가 그 기점이 이삭에서 분리되는, 야곱과 에서로부터 분리되는 그 기점이 인간의 거짓말로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거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 그렇게 어리숙한 분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시고 그의 계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려놓으신 걸까요? 그리고 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했던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해서 목숨 걸고 축복을 빼앗았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부분을 보게 될 거예요. 구약 족장 시대의 장자는 그냥 어떤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그 가문의 장자가 아니라 족장입니다. 말하자면 그 족의, 그 부족의 추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같은 겁니다. 이건 막대한 권력입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업을 물려받게 되는데 여자는 아니고 남자 아이들에게만 재산을 분배해 줍니다. 근데 분배해 줄 때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재산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양보하지 못할 권리였는데, 장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자로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을 보세요. 장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장자로 태어나거나 또는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해서 그 죄 때문에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어서 장자로 세울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죠.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 아버지가 마음이 바뀌어서 나 너 싫어, 얘 줄래,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이니까, 그 족장 시대의 족장 마음이니까 아버지가 둘째든 셋째든 얘를 내가 장자로 삼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삼으시면 그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형 에서가 무슨 결격 사양이 있어서 그럼 뭐 범법을 했다거나 아버지 눈밖에 났다는 이런 게 아니고, 이 에서는 아버지에게 마음에 꼭 맞는 아들이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쌍둥이 형제였는데, 근데 아버지는 에서를 너무 편애했고 엄마는 야곱을 너무 편애했어요. 이 집안의 망한 망조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아이들이 있으면 절대로 편애하지 마십시오. 편애한다고 해도 절대로 내색해서는 안 됩니다. 내색을 안 해도 애들이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엄마는 언니만 사랑해 뭐 이러면서 찔찔 짤 때도 있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시침이 뚝 뛰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다도. 근데 이 이삭의 가족을 보면 바로 그런 부분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되는데요. 아무튼 야곱으로서는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낼 가망성은 제로였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장자로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에서를 범법자로 만들 수도 없으니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고대 족장 시대의 문화는 말하면 말이 오늘날의 공인인증서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네 거야, 너 가져. 그러면 그 영원히 그 사람 겁니다. 공인인증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전 문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거짓으로 속아서 아들 야곱을 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더라도 일단 말로 뱉어지면 그건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되담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말 축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중에 보게 되면요, 그 자기가 동생에게 속아서 팥죽의 장자권을 팔았고 동생이 자기를 속여서 자기인 것처럼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에서가 울며 불며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때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미안하다, 내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 하나밖에 없다. 너는 내 동생을 섬길지어다. 자기가 야곱을 축복한 축복의 말을 아무리 속아서 던졌더라도 그 말을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오늘날의 세계가 정말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런 문화가 혹시 있다면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는 분들이나 또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볼 때 그럽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경우에 그것이 하나의 굿모닝, 식사하셨습니까? 이 정도의 기독교식의 인사말로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말하면 그 말이 곧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너희가 서원한 것은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문화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서원합니다. 주여, 제 인생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것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뒤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고 그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우리도 말에 신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러한 또 하나의 예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비밀 이해하는 너 빨리 나가서 사냥해와라, 그러면 그 음식 먹고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을 엿듣고 자기 편애하는 아들 야곱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 얘기했더니 이 야곱의 반응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 너 빨리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지금이 기회다. 지금 아니면 조금 이따 형 돌아오면 형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고 너는 복을 받을 것이 없어진다 했을 때에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야곱인 줄로 알고 내가 속이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축복을 하시기는커녕 저주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말 속에서 그래도 야곱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의 두려움은 어머니 리브가에 이어지는 단 한마디에 완전히 바뀌어서 어머니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오라. 이 무슨 말입니까? 리브가는 지금 걱정하지 마, 저주를 받아도 내가 받는다. 나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가 축복받기를 원한다. 엄마 마음이죠. 그건 물론 엄마 마음이죠. 근데 지금 리브가는 얼마나 자기가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뱉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자기가 무슨 말을 뱉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예수께서 범법자가 아니었습니다. 중범자만, 정치범들만 죽이는 십자가에 죽일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빌라도는 3번이나 고민하면서 법정 안과 밖을 들락날락하면서 예수를 살릴 궁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함성이 높아졌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유대인들의 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그 피는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 유대인들이든
빌라도든 지금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피를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말, 그리고 리브가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던 유대인들, 그 시점으로부터 한 3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에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들을 무너뜨리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포위해서 굶겨 죽였습니다. 그래서 AD 64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에 예루살렘 성내에 있던 바로 이 유대인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은 굶어서 그 당시에는 자기 자식을 잡아서 먹은 역사적인 사건까지 요세푸스에 의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2000년이 지난 시간까지 유대인들이 받은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피가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지니 너는 내 말만 따르라고 했던 리브가, 그는 그 이후로 그 바로 다음날 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 집으로 피신 보내고 생전에 눈을 감을 때까지 아들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리브가 과연 눈을 편히 감을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알지 못하고 다시는 얼굴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야만 했던 리브가의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리브가는 축복된 인생을 산 것입니까? 저주받은 인생을 산 것입니까? 그 저주는 내게 돌리라. 그 저주가 바로 그 시점부터 리브가가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고스란히 그의 생애에 녹아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억울한 것, 이거 정말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첫 마디 한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환경과 상관없어요. 돈 많다고 은혜 평강 있는 건 아닙니다. 축복받은 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권력 있다고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건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평강과 은혜로 넘쳐요. 예,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아각거리면서 힘들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해도 나는 웃을 수 있는 여유와 능력,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억울한 것인가. 그게 하나가 안타까운 점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그로 인한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하는지, 그러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잘못하는 거 없어. 만약 있다면 내 행위의 결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무슨 일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 한국에도 이런 목사들, 선교사들, 교인들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 성취를 위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분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편으로 몰고 가서는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사랑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를 누가 속인다는 겁니까? 자기 속이고 싶어서 속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스스로 속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는 야수와도 같은 죄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속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 자체가 마귀이기 때문이고,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죄가 있고 검은 개가 있고 하얀 개가 있는데 우리가 밥 주는 개가 이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분별하며 살고 음성 구별하며 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풀타임으로 그렇게 목회를 해도 쉽지 않은 인생에서 가정일하고 사회일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는 정말 녹록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내 발등에 떨어진 불에 급급할 때가 없지가 않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뭔가 바쁘게 쫓겨다니는 인생처럼, 마치 벼랑 끝에 선 인생처럼 살아갈 때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기도하지 마. 성령의 능력 그런 거 의지할 시간 어디 있어. 네 능력, 네 경험, 네 생각 거기에 기준해서 빨리빨리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에게 속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린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께 순종할 때에만 성령이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교만입니다. 아무튼 자기 판단이 아닌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야곱이나 빌라도나 별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의 계열에 끼게 되고 빌라도는 저주의 계열에 끼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입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았고, 빌라도는 축복 기도해 줄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령한 목사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복 주시기도 하고 복 안 주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야곱은 성품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는 붉다라는 뜻입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남성형이었고 야곱은 여성형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최분함 집사님 장남이 결혼식을 했는데요, 가보니까 그 신부가 참 예쁘고 똑똑하고 아주 인재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생긴 어떤 여자분이 한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일란성 쌍둥이 언니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으면 전혀 구분 안 가요. 그 엄마는 구분이 갈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웬만한 사람 구분이 안 갑니다. 똑같았어요. 근데 에서와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로 같은 남자 형제였지만 완전히 성향이 달랐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약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 본능으로 누군가를 자꾸 속이려고 하고 기회주의적이고 핑계대려고 하고 이런 유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이 본문 이전에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꾸자고 하는 그런 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장자권을 얻었고, 장자권을 얻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랐다고 생각한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치고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속임수로 장자권을 빼앗아서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을 모른 척 하시고 축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오늘 본문 이후로 펼쳐지는 내용을 보면요, 이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축복 기도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야곱의 인생은 축복으로 점철된 것이 아니라 험난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피난기 올라갔고요, 20년 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기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종살이처럼 하면서 아주 험난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던 것처럼 라반에게 속고 나중엔 자기 아들들에게 속았습니다. 결국 갈라디아에서 말씀처럼 심은 대로 똑같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의 말에 뿌린 대로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다 했던 대로 자기 인생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야곱도 똑같이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나머지 인생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처절한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잃어버렸던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합니다. 주의 종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장자권을 받아서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이 왜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럼 장자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축복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점은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저와 여러분 삶에 전반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축복을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고 있는 방법이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수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들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이 아닌 더 험난한 인생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타향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점점 더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짐을 싸고 돌아오는다가 형이 용사 400을 이끌고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나누어서 두 패로 나누어서 다 보내고 자기는 형과 강 하나 사이에 있는 야복강가에서 혼자서 잠을 자지 못하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의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갑자기 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다가 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성경의 기록으로는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 즉 고관절을 때렸는데 고관절뼈가 넓적뼈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 20년 전에 목숨 걸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축복 기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 기도에 대한 기억이 없어졌을 리가 없어요. 근데 왜 지금 주의 천사에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분명히 20년 전에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 받을 때에 그때 이 야곱은 이것만 받으면 축복은 단원당상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20년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엄마 생전에 다시 한번 얼굴을 못 보고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20년 동안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빼앗았던 쟁취했던 축복권이 축복 기도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방법으로 축복을 얻으려고 했더니 모든 방법은 나를 힘들게 하였구나. 내 방법으로 살아왔던 내 나머지 이제까지 20년 인생은 낭비였구나.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날 때에 주의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 못 보냅니다. 부러진 다리 이끌고 주의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축복하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참 내 방법으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이고 별의별 사람 다 속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얻은 것은 실패와 절망뿐입니다. 이제는 당신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절박하게 은혜를 구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은 에서를 만났을 때에 자기가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에서에게 드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이 물질 축복을 위해서 이제까지 모든 것을 한 번도 누구와 양보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주겠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변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20년 동안의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마치 탕자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 찾아오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자기의 몫을 탕진하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고자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개입니다. 야곱이 믿음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로 오히려 20년 동안의 처절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힘든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고 자기의 인생을 인본주의적인 자기 계획으로 노력해봤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형 앞에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겠다고 돌아온 회개, 그의 모습, 변화된 그의 모습. 결국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거 야곱이 만들어낸 야곱 아닙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실수와 죄조차 아픔으로 승화시켜서 그 승화된 아픔이 다시 축복으로 더 승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빚어나가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에게서 그렇고 이삭에게서도 그렇고 야곱에서 그렇고 그들의 그됨은, 그들을 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를 수 있는 이름이 됨은 그들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삭의 가정, 내 가족이 보여주고 있는, 내 식구가 보여주고 있는 실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삭과 리브가의 핵심적인 실수는 편애였고요. 그 편애를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인본주의였습니다. 야곱에게서도 이삭과 리브가에서도 결정적인 실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인본주의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방법, 그것으로 자기 인생들을 책임져 보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아직 자기 나이 137세, 180세의 이삭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43년 전입니다. 눈이 좀 어두웠지만 건강합니다. 세상 떠날 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 속에 아이가 있을 때에 쌍둥이였는데 하나님이 예언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형 에서의 위에 서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예언으로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그렇게 될 여성적인 성향의 야곱을 편애했고 아버지 이삭은 자기에게 사냥감을 가지고 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에서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편애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아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했고 이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권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아직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43년 기간, 짧은 기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도 모르고 둘째 아들도 모르게 에서를 불러서 너 이리 와봐. 너 빨리 가서 사냥감 만들어다가 음식 만들어 와. 내가 오늘 아무도 모르게 너 장자권 축복 오늘 주마. This is the day. 오늘이 그날이다. 근데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 큰일 났다 야곱아. 너의 형 돌아오기 전에 빨리 가서 그것을 빼앗아라. 보세요. 이삭도 그렇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아까 지금 뭐 가져. 말이 모든 것이었던 시대에 그 말 한마디를 쉽게 던져버렸던 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장자권을 도둑질하게 만든 어머니도 그렇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장자권을 탐냈던 야곱도 그렇고 이 가족이 총체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그 모든 가족의 불행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행복해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불행해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가 우리의 삶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실수는 인본주의의 실수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조급함의 실수였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기다리지 않았고 리브가도 기다리지 않았고 야곱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시간에 자기들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는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뒤에 그때의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법으로 사사들이 사무엘 선지가 있었는데 법이 있었는데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출장 간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일주일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일주일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안 나타나니까 군사들이 자꾸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이 전쟁 우리 못 이기는가 봐요. 자꾸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이 제사용품 가져와라. 내가 제사 드리며 사무엘 오기 전에 사무엘만이 선지자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렸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기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의 시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우시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축복하신다고 선지자만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단의 분향을 자기가 하다가 문둥병이 들어서 결국 성 밖에서 묻히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인본주의적인 실수와 약점들이 이삭 가문에 커다란 비극을 가져다 준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명예나 지위나 돈이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가정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절대로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축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 아이들을 키우시는 젊은 부모님들을 보면 우리 교회도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습니다만 아이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인 것 같아요. 마치 리브가가 하나님보다 이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처럼, 그래서 가족의 이 불행을 초래했던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축복 아닙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십시오. 어려서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가르칠 기회를 잃어버리신다니까요. 가르치십시오.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길이 빨라 보이고 효과적으로 보여도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그 방법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그 시점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교회 힘이 지나도록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다 가난해진 교회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힘에 지나도록 선교를 해도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워해야만 합니다. 저는 매일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기도부터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보다는 나은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악하고 음란하고 나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영적이어야만 합니다. 더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만큼도 못할 거예요. 가장 우선되어야 될 선교는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며 저와 여러분 각자의 가정이며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하려고 앞서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역하여야 합니다. 목사로서의 제 가장 큰 기도해본 것입니다. 저부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첫째,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둘째, 내가 하는 일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인데 내가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 깨닫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든 선교사든 평신도든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은혜 없으면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없으면 이삭 됩니다. 리브가 됩니다. 에서 됩니다. 야곱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있어야 하고 내가 내 가족을 먼저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먼저 나보다 나은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어야 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흘리시지 않는 눈물이 있다면 나중에 흘리시게 될지도 몰라요. 눈물 흘리십시오. 이삭의 가정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모쪼록 한 주간을 사시면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